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 하루가 또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총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4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잠자는 동안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 하루를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그 창조를 완벽하게 행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의 하루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깜짝 선물에도 하나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시온 성과 같이 정말 든든하게 서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아주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에 짓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이 고백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장소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갈릴리 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이 그곳을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 시저,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바니아인데 이곳이 판이라는 다신의 신이 탄생한 곳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에서 바니아로 이렇게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판이라는 다신은 다산의 신, 죄송합니다. 다신의 신이 아니라 다산의 신인데 이 판이라는 신은 전설적인 자연의 신이었고 그에 대한 경배는 그의 이름을 지닌 이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황제에게 바친 새로운 신전이 거대한 규모의 하얀색 대리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많은 신전 사이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즉 다산의 신이 탄생한 곳이란 판이라는 다산의 신이 탄생한 곳이라고 여겨지던 곳에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주위에 많은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곳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며 질문하신 장소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고대 종교들이 한 곳에 모이는 어떤 그런 개울목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혼합주의가 넘치는 곳이었죠.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고 많은 신을 섬기면
뭐랄까, 이득이 많을 것이다, 베네핏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혼합주의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그런 맥락을, 그런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고백입니다. 상대주의 세계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며 주장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주는, 그리고 장소와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혼합주의와 상대주의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죠. 정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상대주의가 많고, 또 그 상대주의의 그런 물결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고백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참 그 상대주의 가운데 예수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대 기독교가 해결해 가야 할 그런 어떤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상대주의 가운데서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떤 누구도 위협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떤 누구도 뭐랄까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이 표현들 중 어느 곳도 복음서 중에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라 부르시고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칭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나란히 나오는 경우는 확실히 여기가 처음입니다. 인자는 아람어에서는 나를 나타내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나. 그러나 다니엘서 구약에 보면 인자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어지는 메시아적인 인물,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호칭의 이러한 이중성은 예수님의 이중성과 잘 조화가 되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인간인 예수님의 그런 이중성과 굉장히 잘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기를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예수님과 잘 맞아서 예수님의 성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가 성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은 인자라는 표현에 함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호칭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 담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정말 인류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호칭을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또 그리고 셋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통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통찰을 지녔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그분을 종말과 연관된 인물들,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중 하나로 인식했던 민중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진리에 훨씬 접근한 어떤 그러한 통찰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분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자기 계시로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각자에게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누군가가 간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전을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경험을 통해서 신인식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목사의 하나님, 어떤 훌륭한 신앙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그냥 진짜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로마 교회의 첫 주교로 보며 그의 권위는 뒤이은 교황들에게 이렇게 이양된다고 보죠.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권위가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양될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은 후에 그 베드로를 대신할 누군가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이 주교들을 통해서
이양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주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주교가 아니죠. 여기서 그 반석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의 고백적 능력 안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죠. 그러니까 즉 그의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반석이고 기본이고 그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요 교회의 어떤 주춧돌이, 그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천국 열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자주 하늘의 축복을 열고 닫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져 왔죠. 특히나 이 기도와 같이 연결될 때 하늘의 축복을 열고 닫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고 푸는 권세는 구약과 랍비 전통에서 어떻게 해석되냐 하면 토라 해석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고 푼다라는 것은. 즉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열고 풀고 맨다라는 것이, 즉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해석해주는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나온 것처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메시아의 비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그 권위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권위와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할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풀어놔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열고 그 천국의 것들을 세상에 풀어놓을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런 어떤 상대주의와 그런 혼합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천국을 열고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열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하늘나라로 인도할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권위고 특권일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자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며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정말 불순종과 악함으로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열린 그 천국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며 그 천국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와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